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왜 예수님의 족보가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족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내용들. 여러분 성경 읽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꼼꼼히 잘 읽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족보가 나오면 그 장을 이렇게 막 건너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의 발음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족보를 읽고 있어야 되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인류 혹은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동질성, 곧 공동체가 우리는 바로 한 가족이야, 한 공동체야. 또 신앙의 계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어. 그런 내용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족보는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전히 읽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족보가 읽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대충 읽다 보면 족보상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해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러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가 14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며 14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특히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이런 내용들 우리 종종 들어보죠. 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장면까지 설명한 다음에 비로소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이렇게 이어지다가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족보이다 보니 대충 읽다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지 하고 그냥 쑥 넘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은 Word Biblical Commentary,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NIV Application Commentary, 그리고 Bible Knowledge Commentary 이런 내용들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주석서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은 이름이 너무 많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이 표를 나눈 그 목적은 먼저 아까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가 전까지가 14대, 바벨론에 사로잡힌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블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보시면 벌써 훨씬 내용이 많죠. 그 내용들을 거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두 가지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먼저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노란색 테두리로 친 두 박스 거기만 공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족보가 다 다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여성들이 이제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리는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는 등장하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그런 여성들의 이름도 없고요. 이름들이 너무 차이가 나죠. 겹치는 이름이 정말 이제 딱 두 개, 이제 제가 표시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 노란색 박스 안에만 이름이 겹쳐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태복음의 족보는 모든 인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숫자 14, 이 14를 맞추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다윗의 이름이 데이빗이 이제 히브리어로 해서 각각의 이제 알파벳 순서로 이름값을 매기면 그 숫자가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로서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대를 맞췄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혹은 역대상 1장과 2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통성을 강조하도록 족보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즉 이방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상대적으로 좀 늦게 3장 23절에서야 비로소 나오죠. 또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의 끝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인물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 취수제를 바탕으로 한 계보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사 취수제는 이스라엘은 물론 고대 사회에 있던 결혼 제도로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됐을 경우에 남은 형제 중에 혹은 친척 중에 한 명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인 이유는 야곱과 헬리가 형제 혹은 친족이었는데 헬리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야곱이 헬리의 아내와 결혼하여 요셉을 얻은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기준이고 한쪽은 이제 리갈, 법적인 기준으로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은 바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라는 해석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제가 개역개정 쉬운 성경 NRSV, NLT 성경을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리고 쉬운 성경은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영어 NRSV 같은 경우는 as was thought, 그리고 NLT 같은 경우에는 Jesus was known as the son of Joseph 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 표현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여인 마리아에 대한 묘사와 또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영어로 이제 매그니피컷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마리아의 노래 등 마리아를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계보는 올라가면서 다윗을 거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 혹은 요셉 어느 쪽을 주목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으시나요? 말 그대로 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 곧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이런 때는 섣불리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석적 겸손, 저는 이제 이거 해석적 겸손이라고 불리는데, 열린 해석의 가능성을 두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어.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해. 그런 가능성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중요성과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네,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한다면, 먼저 첫 번째, 성경의 족보는 중요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성경에 그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유의 있게 읽어야 된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라고 이 두 복음서의 족보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다른 건요, 그건 이제 해석의 문제이다 보니까 족보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누가복음은 사실 마리아의 족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든 사람들의, 즉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성경과 관련된 궁금증을 갖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